온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간자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죠. 6월절, 엿새전, 6월절. 여러분, 요한복음은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앞뒤를 좀 보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가 큰 구조 한 단락입니다. 7가지 기적들이 나오는 큰 단락.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는 긴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가 십자와 부활입니다. 큰 단락.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장부터 우리가 지금 봉독한 12장까지 한 단락.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 그렇죠? 아주 설교의 긴 말씀.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자, 요거를 본 다음에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나오는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요한 2장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두 번째 6월절이 나옵니다.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6월절 사이가 뭐 1년이에요. 1년. 그렇죠? 또 그래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렇죠? 오병이의 사건 나온 6월절. 세 번째 6월절 나옵니다. 11장 55절에 유대인 6월절이 가까우면 지금 우리가 12장 보는데 6월절 엿새 후에 그러니까 6월절. 여기가 1년. 그러니까 1년 3년 6개월 정도 보는 것. 이것이 성경학자리 예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6월절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공생의 첫 번째 6월절, 또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얼핏 보니까 그 6월절의 마지막 보면서 이게 한 3년 반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12장. 그렇죠. 참 중요하죠. 단락이 큰 단락이 한번 끊어지는 이 12장의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다시 한번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베다니는 뭡니까? 나사로 살리신 곳.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당연히 잔치하죠. 이 6월절 엿새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 엿새 전입니다. 자, 마리아.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하면서 온 집에 가득하더라. 자, 가룟 유다. 이 향유를 어째서 허비에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300데나리온 팔아서 주지
여러분, 예수 앞에 어떤 자입니까? 마르다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자,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는 마르다가 칭찬할까요? 가룟 유다를 칭찬. 그렇죠. 인간들은 가룟 유다 편이에요. 그렇지. 야, 예수님께 그 비싼 거, 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 슬쩍, 가장 제 필요는 훨씬, 이 근데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인간은 한 명이 이성적으로서 예수님도 사랑 말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은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별도예요, 별도.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1조가 있어요. 이걸 주님께 드리는 것. 뭐 주님은 또 거기서 선교에 쓰시겠지. 근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걸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임의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내가 써요. 옳은 겁니까? 신앙이 옳은 겁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은 신앙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선교하고 구제한다면 10분의 1은 띄워놓고 10분의 9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9는 안 건드려요. 왜? 나를 위해 써야 되니까. 내 10분의 1. 야, 주님이 선교하는 거 좋아하잖아. 구제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임의로 교회하는 아니라 내가 임의로 내 멋대로 써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신앙 아닙니다. 그건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인간 편은요,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인간 편은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맞다고 느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가룟 유다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도적이다.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이라. 그리고 주님이 가만두어라. 나의 장날 날을 위해서 간직히 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머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은 무엇에 마음이 꽂혔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높아지면 안 되고 예수가 소문나면 안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돼요.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꾸 나사로 때문에 예수 나사로인 것 때문에 높아지니까 저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은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맞고 나가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여 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에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남과 같더라. 쟤는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조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종려나머지를 사람 들고 예수님의 어린 낙이 새길 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참. 이 발걸음은 그렇죠.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 발걸음은 왕이지만 겸손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려고 그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단락을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묘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손에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에게 말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뤘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예를 좋아하는 줄 알고 예수가 높임받는 걸 좋아하는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 목적. 그것은 뭡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전하니 너희 이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정말 로마를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로마를 다른 어떤 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의 참수터에 가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전 성지순례 할 때 골고다 언덕길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었고 이번 성지순례는 제가 로마를 갈 수 있는 그 코스가 있어서 정말 로마의 사도 바울의 목 잘린 참수터에 가서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참수터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한 알의 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참수 당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은 복음적 죽음이다.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느낌. 여러분은 하늘 땅에 있다가 떨어져도 그대로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만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내 한 목숨 죽어서라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사도 바울이 왜 참수당했습니까? 내 한 몸 죽어서라도 많은 복음적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가장 귀하다. 그거를 우리 주님은 종이 꼭 듣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참수도 로마에서 주님 제가 그곳에 갈 때 말씀해 주세요. 그곳에 갈 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주님의 향한 바람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 종이 사도 바울의 참수도에 딱 도착해서 주님 묵상할 때 주님이 하늘의 미랄 복음적 죽음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하는 부름의 죽음입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만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참 중요한 결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시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그리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이랬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 관리 중에는 그를 믿지 않은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그렇죠? 그들의 눈을 멀고 그의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 그 마음이 돌밭처럼 딱딱이 굳은 자의 완고한 마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이것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출교. 그것이 뭐라고 하니까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첫째, 눈이 멀고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것이 믿고 싶고 예수를 신하면 되고 싶은데 신에다가는 그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까 봐, 그래서 사람이 더 무서워서, 아니 사람의 영광을 더 한 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보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생을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이 생을 마지막 심판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을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이 세상의 도토리 키재기의 싸움 경쟁에서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지위가 오르고 조금 더 돈 많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인기 누리고 조금 더 즐겁고 이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 싶은 가장 놀라운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늘의 밀 아래 삶이 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복음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